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세례 베푸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데 치중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해요. 이번 고난주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이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가 로마의 가장 흉악한,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흉악한 그 사형틀이단 말이죠. 그 사형틀, 노예들이나 전쟁 포로들, 반역자들, 그 사람들을 처형해가지고 이렇게 매달 며칠이고 매달아놨는 거죠. 그러면 뭐 갈증, 뜨거운 햇볕에 찬 추운 밤 공기에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바로 죽으면은 가장 쉽게 죽는 방법이 뭐 칼이나 총에 한 방 딱 맞으면은 순간의 고통으로 끝나는데, 이거는 사람을 완전 말라서 죽이는 잔인한 가장 혹독한 사형틀이죠. 저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게 이제 길,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복음, 뭐 그런 거죠.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스님들은, 불교에서는 이 도를 알지 못해서 지금도 도를 닦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를 알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가는 길이 뭐요? 구원받는 길이 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의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의인은 간단 말이에요. 죄인이 가는 곳이 이제 죄의 그 대가, 죄의 징계,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이제 지옥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의 이 교훈,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지옥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가 미련한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십자가에 대해서 참 뭐 밤에 내용 캐는 거 보고 뭐 욕하고 뭐 그러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능력이냐? 죄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3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의 길은 힘든 곳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협착한 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 그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했다.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교인들이 지혜롭습니까? 누가 지혜로워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워요. 먹고 살고 이렇게 인기응변이나 세상의 처세술이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데요. 그런데 교인들은 보면 어리숙한 양들처럼 양이 눈도 어둡고 멀리도 못 보고 늘 늑대의 공격을 받고 이리의 공격을 받고 먹히고 목을 따도 죽여도 뭐 음의 소리도 제대로 안 하고 죽고 양이 그래요. 그런데 이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하잖아요. 양에는 꼭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버린다, 패해버린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해버린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무리 뭐 서울대 하버드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말짱 도루묵이단 말이에요.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멸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그 사람은 미련하다. 그 사람의 지혜는 결국 멸하여지고 그 사람의 총명한 결국 패해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리 대조를 시켜요. 그 대표적인 분류가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헬라에는요, 이 고린도 지역이 헬라잖아요. 이 헬라 지역에는 지식이 이제 고도로 발달됐죠. 그리고 그 헬라 지역에는 철학이 아주 유명하다 그랬죠. 철학이 발달돼서 철학의 그게 뭐예요? 철학의 명철한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것이 아테네 이쪽 지역, 고린도 지역 이쪽에 이 철학이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따져요. 지혜, 이성적인 로고서, 지혜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죠? 율법에 능통해요.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학자들, 변론가들, 그 사람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모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를 시켜요. 충돌을 시켜요. 사도 바울은 학식이 유명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하나님 앞으로 인정받는다고 자기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자기는 미련하고 만물의 찢기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뭐 율법학자고 바리새파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에 그냥 눈이 멀고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자기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죄인 중에 개수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과학이 21세기 과학이 로켓이 달에 가고 뭐 화성에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인간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할지라도 여러분 피 한 봉을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피 못 만들어요. 여러분 췌장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콩팥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드니까 많은 사람끼리 해가지고 이제 옆에 사람 뭐 아는 사람 해가지고 신장 이식하고 하지.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 뭐 신장으로 인해서 당뇨로 인해서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못 만들어요. 눈동자 이거 하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아무도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뭐 코로나19 이거 뭐 치료약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예? 유사하게 하지만 완전히 낫게 하는 그런 못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미국 같은 데 얼마나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나라 뭐 그렇게 뭐 코로나 치료약 만든다고 해도 아직도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볼 수도 없고 내다볼 수도 없고 내일 일도 모르고 1초 하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예배당이 생긴 지가 6.25 사변 전에 있었다는데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예? 죽은 조상전이 산 사람이 불편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을 산소에 놔두지 왜 데리고 가지고 집합시켜 가지고, 예? 그렇게 하려는. 그 산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요. 살아가는 데가. 예? 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래에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뒀는데 그게 뭐예요? 전도의 미래라는 방법. 네?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요. 이방인은 헬라인은 로고스, 뭐 지혜, 이데아, 뭐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것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꺼리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아이고 목수의 아들 죽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은 우리 예정함을 받고 택정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계속 충돌을 시키고 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보세요. 오늘 뭐 비 온다고 해서 제가 교회 뒤안에 뭐 낙엽들 대나무 잎사귀에 뭐 잔뜩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하루 종일 뭐 청소하고 이거 다 빗자루로 쓸고 정리하고 이래 했는데 비 안 오잖아요.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고 뭐 어쩌고 사도 하나님이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잘하는 것도 힘을 잘하는 것도 세상에 인간의 지혜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잡아 죽인다는 거 알면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로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혜 중에 가장 좋은 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비록 뭐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많이 못하고 경제력이 뭐 서울의 아파트가 뭐 몇 채나 되고 수십억의 그런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그런 분들이에요. 왜냐?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영생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이걸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 이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